회사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자기 일터에서 그냥 이게 이제 출퇴근 시간에 막 마음을 조이면서 급하게 올 때 다 안보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위하여 항상 미리 준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마음들이 풀어져 있고 막 이제 늦게까지 장사들 하셔도 괜찮다고 해서 참 잘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면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확진자는 다시 증가세 있고 또 조금 머물쩍 하다가 또 다시 하다가 그리고 주님은 오십니다. 아멘. 여전히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캘리포니아주나 뭐 뉴욕 여기가 제한 조치를 다 풀렸다고, 접종자는 노 마스크도 뭐 괜찮다고, 그래서 대폭 해제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옆에서는 안 된다고, 또 인도 바이러스 이런 것이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것이 영국에서 또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인데, 백신 부작용 사례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들뜨지 말고 우리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경제도 전면 재개될 것이라고 막 미국에서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그렇게 해서 장밋빛 소리했다고 정말 장미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까지 인생의 역사가 그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어 왔거든요. 그것이 모두가 된 일이죠. 그렇다면 될 일도 그대로 돼요. 근데 구태여 어떻게 왜 창조주 말을 안 듣고 왜 그냥 사람끼리 믿고 그렇게 피조물들끼리 믿지 말라고 창조주가 말씀하시는데 왜 창조주 말을 안 듣고 왜 그렇게 세상 말을 들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그 성경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말하서 그래도 안 들으면 도저히 아버지 수염을 뜯고 말을 안 들어 먹으면 갖다 버려요. 그냥 너구라면 끝내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가져주고 평화합시다 뭐 어쩌더니 더 폭탄 준비하고 또 야단나서, 그것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 줄 들림의 말씀을 이 지금 영상으로 듣는 여러분은 아십니다.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태까지 역사가 성경 그대로 왔대는데 앞으로도 예언된 대로 그대로 지금 되고 있고 또 될 것이라고 하는데 큰 시험 들고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고 숭숭하고 왜 판단하고 그럴까요? 속에서 악한 원수의 더러운 영들이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말이야 깔보고 생각과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것에 속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다 뭐 예언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대로 똑같이 되어 왔네. 그럼 지금도 다 되고 이제는 재림 심판 끝이네. 근데 왜 그걸 안 믿죠? 근데 어떤 이는 또 참 말씀을 꿀맛같이 듣고 적은 무리에 들어가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나는 큰 많은 사람들을 원하지 않아. 수백만 명이 그냥 그래서 그냥 깔아 죽이셨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나한테 믿는다고 아주 애초부터 그랬지. 육적 이스라엘 아니고 우린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야.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마지막 때 믿는 자가 없어. 종부터서 다 떨어져 나가. 디모데야 기록하라 전서 4장 1절에 후일에는 믿는 자들이 전부 다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래서 다 잘났다고 다 흩어지고, 그래서 건진받는 숫자를 아주 적은 무리라고 신명기도 다 저기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또 구약 신약에 다 적은 무리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지가 뜯어 먹으면 돼요. 지금 막 무슨 뭘 준다 뭐 지금 막 야단났대. 그렇죠? 백신 맞으면 채용할 때도 거기다 가점도 주고 말이죠. 입장료도 면제하고 말이죠. 뭐든지 지금 다, 심지어는 아주 말도 못하더군요. 모두 막 주고 그런데 그러니까 막 하다가 이제 666 바코드 받으면 이제 밥 줄게 그러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이제 악유 다툼이 나는 거죠. 이게 성경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일상 감염이 지금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변이 전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람들이 또 주일날에도 또 쉬는 날 많아지니까 또 놀러 가자고 그러다가 난 검사 안 받으니까 줄었는데 확진자 늘었잖아요. 사망자 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고 미용실이고 심지어는 목욕탕까지도 요금 할인 혜택을 해주겠다. 이거 가져오면 말이죠. 백신 맞았다고 하는 거냐. 외국은 더 야단.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가짜 인증까지 막 사고 팔고 하는 일까지 생겨가지고 그거 있으면은 뭐 굉장한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해요. 그 혜택 이제 생각하고 사람 소리 듣다가 그게 사단 소리 듣다가 귀신 소리 듣다가 정말 지옥불에 떠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알고 때에 따라 먹이는 양식을 영의 양식을 먹이는 종들이 마지막 때 누구지라고 성경에 수도 없이 물으셨던 것이 우리 들림 성도들의 노트에 다 있고 성경 그대로 전합니다. 들림에서 새벽에 새벽 예배 때 로마서가 지금 강해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모든 말씀이지 너희가 분별력을 좀 갖고 세상에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날이 컴컴해지면 아유 오늘 비 오겠네. 뻘개지면 아유 오늘 덥겠네. 이거는 눈치채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참 애통하도다. 응? 그렇게 말을 뭐라냐? 나는 너를 버리겠다 그랬어요. 아멘. 들림은 하루하루 우리가 열심히 하루하루 사는 것만큼 주님은 하루하루 오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오고 확진자가 있어도 오고 없어도 오시고 뭐 전쟁이 나도 오고 안 나도 오고 뭐 기근이 올라가도 내가 어쨌든지 오셔요. 언제 이렇게 총체적으로 오늘도 제가 아까 낮에 또 다니엘서 녹화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구약시대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 종한테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니까 마지막 때 오랜 후에 있을 환상과 환시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다리가 떨려서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뭘 보고? 다 바코드 받는 거, 뜯어먹는 거, 전쟁과 기근과 온역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아멘. 그래서 우리는 꼭 천국 가야 되겠죠? 천국을 가려면 인생이 사는 게 나중에 천국 지옥이에요. 그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말세 말이자 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택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느냐? 여전히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쯤은 다 주워먹고 다니거든요. 어디 휘말리느냐? 어디에 속하느냐는 너의 결단이 그것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 마음만은 네가 정하라. 다 하나님 해주시고 종이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채우를 할 수 있지만은 네 마음, 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서 너 어떻게 할래? 네가 가인같이 될래? 아벨같이 이치에 다 떠날랐던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그 피값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잖아요. 가인같이 될래? 아벨같이 될래? 천국 갈래? 유황불로 들어갈래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마지막 때를 알고 들림받을 준비를 하셔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생각하는 것, 더 그 말씀을 붙잡고 있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있으면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는 무조건 생명으로 해서 이름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들림은커녕 세상에서도 이미 이마에 화인을 칩니다. 이마에 그 인 맞은 종은 못 건드리지만 화인을 맞은 그들은 목 싸고 뭐 할 것 없이 도피성현 갈 생각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들도 못 받고 나 살려달라고 그런다는 것이 이미 구약시대 환시를 통해서 다 보여준 것이 우리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림을 받는 교회에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면서 거듭나면서 완전한 일곱 영의 역사로서 그리고 우리가 도피성을 가야 되는 그런 우리가 알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천국에를 못 간다면 도피성을 가야 거쳐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들림을 받아야 성도들 끌어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아침에 눈 뜨시면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방언을 하고 보혈 찬양을 하고 그리고 자기 괴로운데 아픈데 힘든데 손을 대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소서. 또 우리 들림에서 배운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내 자식이다 하시니까 믿음 가졌을 때 주의 보혈이 우리 심령에 인풋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꼭 천국에 갑시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천국이 정말 존재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건 제자들 앞에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이 어디야? 천국이지. 거기 우리가 거할 것이 많대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가 영원히 갈 천국의 집을 준비하러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을 보시고 신문대로 거두고 계세요. 거기는 한없이 그 영생 복락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집을 마련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가서 천국 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어떤다고? 다시 재림하신다. 그때 주님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저 시험 들지 않고 충성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어디서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를 위하여 주의 것으로, 그 다음에 주에 의하여 살던 사람들은 나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영생복락 천국에 저와 여러분도 있게 해 주시겠다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 누가가 똑같이 봤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지만은 다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진짜 존재하는가? 우리는 그 내 나라,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다 또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다 같은 의미죠.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비로소 천국이란 말이 계시가 된 거예요.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떻게 또 천국을 얘기하냐면은 예수님 전에 구약에서 천국을 얘기하기는 하늘과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 천국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오직 주님은, 우리의 주인님은 여호와시다. 근데 그 천국에 계신 여호와는 그 천국을 뭐라 하냐면 하늘과 하늘들의 또 하늘이래. 하늘들의 또 하늘에서 the highest heaven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위에 또 하늘. 1월 성신과 땅과 바다 뭐 무슨 천지지간에 있는 거 만물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은 뭐냐면 수많은 천사를 셀 수가 없어요. 사람 숫자는 예세다가 그냥 끝이야. 뭐 더 이상 못해. 모래로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천사가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냥 천군, 만군 셀 수 없어서 그런 천군 천사들이 주님께 경배한다. worship.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kneel down이라고 했어요. 성경에는요. 그래서 다 꿇어엎드려서 여호와야 거룩하신 분이시여, 우리의 아버지여, 우리 창조주여, 그렇게 한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환시를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그 천국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다, 뭐 그냥 천국, 헤븐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시편 2편 4절에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자, 그러니까 천국에 계신 분, 하나님이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려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함부로 하고 그래? 나도 너를 비웃어. 말씀은 무슨 뭐 기도는 뭐 맨날 다 똑같은 말 떠들고 앉아서 목사 그래? 나도 너를 비웃어. 아니 사람이 사람을 보고 이래도 진짜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죠? 정말 지나간 사람이 눈만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도 하나님이 날 비웃으셔? 인생 끝난 거지. 그냥 죽고 말았으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부더기도 죽지 않고 지렁이가 너를 덮는 곳에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지글지글 타는데 고통스럽고 타긴 타는데 없어지지 않는 곳에 가려는 거야. 비웃어? 그 거룩하시고 어마어마한 창조주가 비웃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계신 분한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장 6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니까 성전을 마련해 드린단 말이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아까 그랬죠? The highest heaven. 거기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그 어마어마한 곳에 내가 누구간데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때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늘나라 생각하고 그냥 해분을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걸 갖다 그냥 솔로몬이 했다고 하더라도 뭐 거기다 대고 뭐 아유 내가 하나님 내가 이거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천국을 생각하면은 믿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에 천국에서 사셨던 유일한 사람이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을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곳인가?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천국에서 오셨죠? 이 우주를 만들기도 이전에 죽어주실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창조주신 말씀이신 영이신 그분이 죽어주실 몸뚱이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에요. 두 분이. 그분이 인간부터 천지만물 중에 있는 거 모든 것을 보내고 우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오신 분이 예수세요. 근데 그분은 아버지께로서 나온 분이에요. 그럼 이 천지 만물 만들기도 우주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나왔다. 그래서 세상에 왔다.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 이런데 조금 이따 다시 오셔서 우리는 끌어서 올려서 우리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우리의 집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다 천국적 끝났다. 우주를 떠나보내요. 우주는 동일한 말씀 창조하신 동일한 말씀으로 떠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굴르는 불구덩이가 되고 끝이에요. 그냥 시간도 없고 그냥 영원히 불구덩이고 그 속에서 살려달라고 해야 소용이 없고 천국도 영원한 것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그것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서는 계산이 안 되죠. 이제 열심히 주님 붙쫓아가다가 가보면은 그때 가서 아주 실감이 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회개한 자만이 천국에 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하시더라. 이게 천국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전파하실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너희를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할 때 하나님 독생자가 무슨 저렇게 찌질한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수쟁이들 전부 죽이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내일 모레 오실지 일주일에 오실지 그냥 30분 오실지 그렇게 급하대는데 웃기고 앉았네. 이래. 웃기냐 지금 내가 널 비웃겠다. 웃어요. 마지막 때 그러리라고 그랬어요. 말세를 전하면 기롱을 받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느니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만심이 없고 내 마음이 항상 부족해 말씀으로 항상 말씀으로 배고파 오직 말씀이 꿀맛 같아 오직 말씀 없이는 내가 자신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나는 든든해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의가 너의 의로움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막 아주 마냥 뭐든지 그냥 깔끔 똑딱해요. 말로도 못해요. 그래 법을 지키는 것이 그런 사람들과 낫지 못하면 너네 못 가 천국에.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메시아가 아니 딴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내고 죽으면 죽으라 이것이 아니고 법을 뭐 기가 막히게 지켜. 너희가 죽으면 죽으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만큼은 영적인 인격도 있어야 돼. 법도 엄청 잘 지켜야 돼. 걔네들보다 너희가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 그렇게 영혼육의 영적인 인격이 동일하게 하나가 됐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게 마태복음 13장 31절을 쭉 한 52절까지 보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은 뭐냐면 겨자씨가 예매나고 배지도 않잖아요. 고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만 버리지 않으면 넌 천국 갈 수 있어. 누룩짓을 하지 말라. 너희한테 말해 찢기 없는 포도주가 돼. 물기 없는 아주 순수한 포도주가 돼야 돼. 이렇게 누룩 얘기를 했어요. 그래, 누룩이 뭐냐면 이제 이런 굉장한 이런
이제 성경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런 훌륭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진실치 못하면 산 제사가 되지 못하고 죽은 제사가 된다는 거죠. 산 예배가 되지 못하고 죽은 예배가 되는 거야. 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육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올인해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죽은 예배는 내 생각이 따로 있는 것이야. 넌 가짜야, 너는 바람난 놈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좀 내려놓고 얘기를 할 땐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고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최고의 고상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랬어요. 밭이 말이야 싸구려 밭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그냥 어마어마한 금덩어리와 진주덩어리가 많았대.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그 눈치를 채고 집을 몽땅 팔아가지고 그 진주밭 보석밭을 샀더니 그거 그냥 수억 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인색하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도 영원이요. 아니 이 세상 살아고 실제적으로 삶이에요. 삶. 다만 거기는 사망 권세가 없는 삶이에요. 거기 안 가시겠어요? 천국에는 꼭 가야죠. 그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 금은 보화, 진주, 그다음에 물고기와 그물이 뭐예요? 그물이 여러분이 철저하고 뜯겨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아야 그 그물로 목사들도 하나님의 종들도 그물이 튼튼하고 진실해야 이렇게 들림 받으신 사람들을 건지고 여러분도 가족들을 건지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천국은 그런 곳이다라고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2절 3절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한 번 더죠. 거할 곳이 많다. 처소를 예배하러 승천하셨다. 처소를 다 예배 이제 끝하면서 그냥 도피성 가고 끝에 주님 재림하고 그때는 끝이야. 그때는 뭐 더 마련하지 않아요. 집이고 뭐고냐 이제 끝나는 거야. 그냥 우리 올라가면 그 동안에 준비한데 우리는 가서 거하면 되는 거야. 우리 온 가족들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이 뭐야? 천국이지 뭐. 너희도 다 거기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은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거할 곳은 맨션이에요. 내가 거할 집. 맨션? 요만한 거요? 아니 천국의 맨션. 막 상상을 못하죠 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갔다. 거처. 거할 곳은 집이고 거처는 플레이스예요. 뭐 의리의리한 건 설명을 못해. 막 천사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든지 막 그냥 세상에서는 어떻게 비유할 곳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서 거할 곳과 거처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간다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대.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주님 계신 곳이지 뭐.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가 뭐냐? 진짜를 말하는데 말하자면 그럴 것이 아니고 정말을 얘기하는데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다. 그러니까 낙원은 좁은 의미에서 천국이죠. 그렇죠?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낙원에 계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전부 부활의 몸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계시다가 대심판에서 만나서 천국으로 가는 거고 들림 받거나 도피성 간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잠깐 와서 피로연에 참석했다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살아있다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서 천년왕국 잠깐 금방이죠. 도피성 갔다가 천년왕국 잠깐 갔다가 백보좌의 심판, 희고 큰 보좌의 심판에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너는 이러한 면류관, 너는 유황불. 그런데 낙원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은 이제 필요 없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 이 지구는 계속해서 그 지글지글 마그마 그게 그냥 말할 수도 없는 그 비형상 비물질 영혼들이 살려달라고 영원히 못 나오는 곳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살다가 그리 가겠어요? 어떻게 살다가 천국은 꼭 가야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도 무익 하나만 내가 하도 바울을 그냥 미친놈이라 그러고 저거 또라이라 그러고 두들겨 패고 매일 발길질하고 매일 피투성이 되고 바로 얻어맞고 굶고 다니고 그래도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내 죄에 의해서 못 박히셨습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총까지 입니다. 막 듣기 하시라고 그냥 저거 꼴보기 싫어서 에레미 아주 꼬리배기 싫다. 가족들도 막 꼬리배기 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주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미움을 받는 자 상이 금이라 그랬잖아요. 하도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참다면서
그럼 나도 한번 얘기 좀 해볼까? 내가 부득불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 있다. 그는 주의 환상과 내게 계시한 것을 말한다.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그죠? 그냥 스카이예요, 그죠? 구름이 왔다 갔다가 비행기 왔다 첫째 하늘.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뭐냐면 스페이스. 이게 이제 퍼머먼트예요. 셋째 하늘은 헤븐이죠. 거기를 끌려간 거예요. 육은인데 영원히 끌려가 본 거죠. 우리가 환상 중에 왜 이상한 거 볼 수 있죠? 기도 많이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사도 바울이 주의 환상의 계시를 내가 말하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뭐야? 자기 자신이죠. 14년 전에 그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제가 천국을 보고 지옥 봤어도 내가 이렇게 봤는지 저렇게 봤는지 나는 한 1, 2분밖에 안 본 것 같은데 분명히 12시쯤 기도 시작했는데 1시 45분에 눈을 떴는데 그것도 냉장고가 툭 소리 나기 때문에 제가 삼선교에 살 때의 제 체험을 간증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한테 있는 줄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야.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아야지. 그러면서 이 환상을 다 보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체험을 얘기하는 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내리심을 붙잡고 사모하고 침노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그리고 스데반도요. 스데반도 이제 집사였는데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니까 얼마나 미운지 그냥 돌멩이로 때려 죽였어요. 스데반을. 스데반이 그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같이 얼굴이 빛난다 그래서 죽어가면서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자, 여기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계신 곳. 말하되 보라.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사람의 모습을 한 바로 그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죠?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죠? 그런데 스데반아 이러셔서 기립박수 받은 것 같죠. 우리 공연할 때 기립박수 받으면 막 우쭐하고 막 신나죠. 그렇듯이 스데반 집사가 하늘문이 열리는데 주님이 쓰셔. 아멘. 그것을 포도다. 하늘이 열렸어. 하늘이 열린 것이 뭐예요?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사도 요한도요. 보좌를 봐요. 계시록 4장 2절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진 걸 본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더라. 그거를 계시록에 기록한 것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요.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그냥 들려 올라간 사람들이 누가 있죠? 구약시대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 계시죠. 그냥 승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국에 바로 올라간 사람은 모두 세 사람이었어요. 첫째는 에녹을 데려가셨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다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 목사님도 구약시대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 버리셨어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서로 말하는데 호련히 불술에는 천사들이 동원된 거예요. 불말도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격하면서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그냥 다 그냥 승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 그냥 엘리사가 그냥
엘리야의 하나님만 계시뇨? 엘리사의 하나님은 안 계시냐? 그랬더니 그냥 옷을 벗어 그냥 강을 치냐, 강이 그냥 쫙 갈라지잖아요. 아니 어제나 오늘 동일해요. 어머 엘리야는 엘리사는 특별한가 봐. 아니요, 성정이 우리와 같다 그랬어요. 다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보혈이 오면 영권, 인권, 물권, 신권 더럽고 추한 것들이 떠나더라. 칼과 기근과 온역이 여러분을 건들지도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임금도 절대로 못 건집니다. 영권이란 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시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오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뭐라고 하셨어요? 믿어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관심이 있으시다.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도 독이 널 건들지 못하고 무슨 독을 마시도 해를 입지 않는다. 물론 그런 해도 있지만 시험에 들지 않는다. 어떤 시험에도 너는 해코지 안 받아. 그래서 좀 신중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끝날까지 승리하셔서 미혹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생명책이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의 기록, 이건 천국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에는 생명책이 있어요. 거기 기록되지 못하는 불못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이거는 생명책이 있는 곳, 거기가 또 천국이죠.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죽은 자들이 물 온데 서고 보좌 앞에 쫙 섰는데 책들이 펴있어요. 죽은 자들이 누구죠? 이제 아담이로 죽은 영혼들이 그냥 전부 쓰는 겁니다. 근데 그냥 거기 책들이 쫙 펴있는데 또 다른 책이 있어. 그 다른 책이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이제 진선미를 다한 망가지지 않고 늙지도 않고 변하지 않은 완전하고 온전한 몸을 가지고 쫙 거기 이름이 그냥 있는데 자, 기가 막힐 거야, 그렇죠? 얼마나 거기 우리가 가려고 이러는 거야. 꼭 천국에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천국은요 흰 옷을 입는 곳이에요. 흰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죠. 계시록 3장 5절에 사도 요한이 본 걸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가 누가 세상을 이기고 천국 간 사람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을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거기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거 너무나 세상에 찌들린 인본주의나 세속주의나 거짓말 좀 하지 말고 결코 그런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해. 거리가 어디야? 천국문에 못 들어가.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죄 씻음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가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요 들림받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2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도 따로 있어. 사장 영광 따르고 회장 영광 따르고 뭐 계장 영광 따르잖아요. 세상도 그래. 하늘나라는 천층 만층 9만층이야. 세상은 그냥 라주에서 왔다 갔다 하고 미림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뭐 스몰에서 왔다 갔다 아니에요. 그냥 상중하가 없어요. 그거는 천층 만층 9만층 숫자를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 층시야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영광이 다 달라요. 세상에서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달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아. 죽은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제 이 육신 흙으로 된 건 이거 갖다 버리고 이 영혼이 완전한 변차는 망가지 않은 영원한 곳에서 육신이 돼서 부활한 것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 썩지 않을 것은 뭐야? 부활한 몸. 변화체가 되면 나팔 불 때 천지진동할 때 우리가 들림받는 몸, 도피성 가는 몸, 보호처, 예비처, 장막처, 유리바다로 주님 품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이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이름에 잠깐
이렇게 피로연하기 전에 있을 곳에 여러분이 도피성에 그냥 가는데 도피성에 뭐가 준비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한 음식과 물이 있더라 했어요. 그 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막 하나님이 준비했으니 말이야. 막 사람이 준비해도 옆에서 막 아이고 목사님 잡수자 해와도 말이야. 아이고 어떻게 고기를 요렇게 했을까? 보기도 아깝다. 막 그냥 아이고 그러면 칭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페를 준비했으니까 기대하시라. 자, 개봉 막도 정말입니다. 무슨 내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오늘 로마서에서도 목사는 이유 없다. 무조건 성경에서 한 얘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리면서 성경에서 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욕도 많이 먹고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성경만 가지고 하니까 막 심지어는 막 들려 유튜브 듣고 막 기독교 방송에서 자꾸 그러지 마요. 자꾸 그럼 나중에 때가 되면은 아이고 그랬네 했다고 예레미야서에 쫙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늦기 전에 말 잘 들읍시다. 하나님의 종들부터 말이죠. 저는 더 잘 들어야 되고요. 그래야 이 어려운 거를 하지요. 편안한 거면 누구 전할 줄 모르나요? 아멘.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냥 남이 우리보다 좀 낫다 그러고 그냥 그러는데 영원한 나라에서 그냥 부러울 게 너무 많아? 이제 그때 가서 자랑의 면류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원히 자랑의 면류관 전부 쳐다봐. 이야 이러는 게 그런 면류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림을 준비하는 신부감들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이 천국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 천국이래.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 같으라. 우리 지금 상상을 못해 그냥 지금 나고 나도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지옥을 가기 전에 그냥 그다음에 이 세상을 물어 돌아다니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배고프고 춥고 두렵고 하니까 어디로 들어갈까. 내 집으로 들어갔자 사람 속으로 쏙 들어갔다 또 막 찬양하니까 또 터지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다 보니까 또 그냥 굴굴 자고 그냥 졸다가 찬양은 무슨 찬양 기도는 목사가 말이야 나중에 전쟁 얘기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고 소재가 잘 됐네. 7배가 들어갔죠. 아멘. 천국은 천국 비밀을 아는 자가 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걸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명예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한 길로 주님만 붙잡았을 때 유전이 끊어지고 그냥 뚫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아가들까지도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까 천국 가서 이제 그 상급이 어마어마하겠죠. 아이고 예 목사님 왔어 그러면 천사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해가 아니요 내가 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내가 너 만나. 그러니까 매일 만나는 거야. 매 순간 만나는 거야. 내가 뭔 죄를 졌는데 그럼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치밀할 때 하나님 대죄입니다. 시작. 하나님 대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들린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신약시대 요한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을 거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언했던 것을 그대로 말세지마다 예언하는 종들이 누구냐? 저는 그 중에 끼고 싶습니다. 그래야 13화절에 들고 여러분을 끌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아주 초미의 사건입니다. 이것은요. 아차하면은 생각지 않는데 아차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순간에 호련이라 그래서 어머머머머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뭘 어떻게 내 못 올라갔지? 뜯어먹어. 그러면 안 되겠죠. 아멘. 그 선지자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무슨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딴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졌다. 일러스되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를 전하는 종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와서 예수님이 찔린다. 징계를 받는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만 한다. 왜냐하면 전인적인 구원으로 영혼육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고 따르라. 근데 나 믿는다고 왜 그러고 안 따라? 그럼 넌 가짜다. 왜 말로만 왜 아멘하고는 안 하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15절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냐. 듣기 싫어. 똑같은 소리 하고 앉아. 심히 심해. 그래갖고 죽어라고 얘기하는데 눈 딱 감고 있는 나쁜 분도 계시다 이거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아우 나 천국 가면 어떻게 나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가 듣기 싫어 그만해. 똑같은 말도 이 얘기예요. 이 얘기라고요. 천국을 침노합시다. 꼭 천국에 갑시다. 아멘. 침노가 뭐야? 난 가야 돼. 침노하는 뻔뻔스럽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무슨 천국으로 오냐 이 꼬라지야. 네가 뭔데 마지막 때를 전해.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런 걸 전해.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가야 됩니다. 난 천국 가야 됩니다. 난 끌고 난 올라가야 됩니다. 나는 가족 끌고 올라가고 우리 성도들 끌고 올라가고 들린 말씀을 막 사모하면서 하는 그분들 내 이름도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난 끌고 가야 됩니다. 아주 생명과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막 이렇게 하기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나한테 아주 두 손을 바짝 들었다. 야곱이한테 하나님이 졌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겨? 하도 울고불고 그 야곱이 부족한 게 없었죠. 그런데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애통절통하면서 하나님을 전사하고 시름시름하다 환더뼈까지 위고를 대하고 쩔뚝쩔뚝하면서도 난 안 놔요. 나는 천국 가야 돼요. 난 들림 받아야 돼요. 우리 끌고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너 이름 뭐냐? 야곱이에요. 야곱이라고 해서 알깍지는 뜻은 네가 무슨 알지도 못한 주제에 껍데기만 믿었지 뭐야 네가 까짜지 네가 4대 5대 6대 뭐라냐 너는 엉터리 같은 거 넌 지옥에 가는데 나는 지옥 안 갈래 하도 했더니 그러면 이름 바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너 세상 명예 버리고 목사라고 하라. 다 버리고 권사라고 하라. 장로라고 하라. 사명자라고 하라. 집사라고 하라. 성도라고 하라. 내 자식이다. 아멘. 예수의 피를 선포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만 빼앗느니라. 침노가 뭐라고요? 뻔뻔스럽게 네가 무슨 마지막 때 그래서 그래도 그새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손 들었어요. 들림한테 두 손 들고 그걸 해. 마귀를 데려가라. 77번을 전해? 어떻게 전해? 마귀가 누군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우주의 왕이에요. 그냥 쫄개들을 데려가지고 그냥 한 번에 먹으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못 건드려서 막 이빨에 걸리고 막 목에 걸리고 가시가 저고 이러는데 이거를 못 알아듣는 깡통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깡통이란 말이 나와. 너는 소리만 하고 뭐만 잘난 척하고 그냥 소리 나는 꽹가리지 네 속에는 보혈이 없잖아. 너는 지옥이야. 나는 지옥 가기 싫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꼭 천국에 갑시다. 시작. 꼭 천국에 갑시다. 주여 3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